29번째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약 60km 이상을 걷는 긴 여정을 마친 뒤에 광야의 차가운 땅을 침상으로 삼고 또 차가운 돌을 베개로 삼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뼈마디가 쑤셨을 텐데 밤의 휴식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지금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 추격해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홀로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은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서 있고요.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을 오고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과 땅을 오고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16절의 구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그 차가운 광야 땅바닥을 침상으로 삼아 누워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마음의 고통,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에 비몽사몽간에 꾼 꿈. 그 꿈을 깨자마자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인재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꿈을 꾸기 전까지 야곱은 이 황량한 광야에 자기 혼자만 남겨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들어온 사실, 의식,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바로 그 땅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지금 야곱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돌베개가 내게 주어진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과 함께 동일하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의식, 이 깨달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바로 이 의식이,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깨달음입니다. 바로 이 의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게 하는 그 힘을 가져다 주는 의식이고 깨달음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된 거예요. 참된 안식을. 여러분, 안식이란 뭘까요? 안식. 여러 가지 우리가 안식을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안식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안식이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안식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안식이에요. 자, 인간의 실존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 저는 인간의 실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 평안이 부족하여 두려운 것이고, 기쁨이 결핍하여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결핍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들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결핍이라는 단어가 가장 선명하게 인간의 실존을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결핍스러운 그런 부족한 인간의 삶에 지혜가 채워지는 상태,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능력이 채워지는 상태, 평안이 채워지는 상태, 위로가 채워지는 상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지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불러요. 안식. 저는 그런 안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아니면 내 원수의 목전에 있든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지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래. 나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원히 살래. 왜? 이 집 안에, 이 임재 안에는 결핍을 경험할 수가 없어.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지혜가 없는 자인데 지혜가 넘쳐나. 나에게는 원래 어떤 소망도 없던 사람인데 막 소망이 넘쳐나. 내가 이 집 안에만 들어가면, 이 임재 안에만 있으면 나에게는 결핍이라는 게 없고 뭐 부족함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 집에서 살래.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푹신한 베개와 오리털 이불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푹신한 오리털을 덮고 좋은 베개를 베면서도 돌베개처럼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된 안식은 그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굳이 교회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뭐 꼭 굳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가셔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스월같이 저 땅 지하로 내려가셔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굳이 교회까지 안 오셔도 돼요. 왜? 어디를 가나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엄밀하게 말을 하면요,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불교 신자든 누구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모든 생물체, 모든 자연세계는요,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미 예외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과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어디 뭐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흘러 들어오게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비유죠. 뭐 예수님이 문 안에는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도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드려야 내가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뚜껑을 닫은 그릇을 태평양에 던져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이요, 그 그릇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 바다를 덮고 있는 그 물이요, 그 조그만 그릇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뚜껑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평양에 가득한 그 물들이 끊임없이 그 그릇의 뚜껑을 두드리겠지만 누군가가 그 뚜껑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태평양에 그 가득한 그 엄청난 물이 한 방울도 그 그릇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통치가 내 마음과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차단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임재는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임재와 통치가 내 영혼을 치유할 것이고 내 모든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선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차단문이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차단문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차단문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눕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꿈을 꾸고 안 겁니다. 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전에는 몰랐다. 자, 그렇다면 그 차단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기억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의식하는 순간,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내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심령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내 눈에는 돌베개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임재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돌베개로 삼고 있었던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돌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 조건 또는 두 가지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때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두 번째,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선물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의 채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굿뉴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또 어려운 뉴스 하나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 선물, 은혜 막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면요, 반드시 내 몸을 치는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유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지금 야곱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랑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가 없어. 나에게 그냥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망각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이 타락성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망각한다. 타락한 인간은요, 야곱의 상황과 같이 아주 고달프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존하려고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참 특이하죠? 이게 인간의 타락하고 왜곡된 본성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야곱처럼 이런 돌베개를 베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하나님처럼 매달리는 그런 이상하게 타락한 왜곡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의존성을 신학적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의학적으로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중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니코틴 중독. 이 니코틴 말이 거창해서 흡연입니다. 약물 중독.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중독에 빠지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 임재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존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의존을 해서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가장 흔한 중독입니다.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흔한 중독. 지금 내가 처한 돌베개 같은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아스팔트에서도 편히 자더라고요. 그 순간은 기분도 좋고 돌베개도 푹신푹신하게 느껴져요. 모든 고통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하룻밤이라도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게 가지 않아 그 술 기운이 다 떠나가죠. 그리고는 냉혹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깨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깼다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던 그 어젯밤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이 삶의 문제로 위축되고 약해진 이 사람의 마음은요, 그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젯밤에 경험했던 그 도피, 그 망각, 그걸 의존하고 싶은 그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음란물 중독이나 성 중독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감이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기존의 쾌락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쾌락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돼요. 그럼 더 큰 쾌락을 맛보았으니까 이제는 좀 진정이 되는가? 아니에요. 금방 그 쾌락에 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쾌락, 그보다 더 빈번한 쾌락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쾌락 적응이라고 얘기합니다. hedonic adaptation. 쾌락에 적응을 해요, 우리가. 금방. 야, 처음에는 우와, 환상적이야. 근데 그게 금방 그냥 일반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노멀한 게 돼버려요. 그럼 이제 그보다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것이 술을 통해서든, 성을 통해서든, 약물을 통해서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느끼는 그 쾌락에 우리는 금방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더 빈번한 쾌락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배고파서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더 배가 고파지니까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먹었으면 더 많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더 많이 먹었더니 더 배가 고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또 먹고 자나깨나 먹어야만 하는데 한순간이라도 먹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돼버리는, 먹지 못하면 먹는 상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중독의 사슬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중독의 종류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증상은. 이 중독의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극도의 불만족과 허무함 속에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 근데 배는 고파져. 그래서 더 먹었어요. 근데 배가 부르지 않고 더 배가 고파져.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이 말할 수 없는 불만족, 그리고 허무함
속에서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자살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불만족과 허무함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극도의 폭력성을 보입니다. 폭력성. 이 중독과 폭력성은요, 정비례합니다. 애도요, 중독이 되면 폭력적이 돼버려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내 백성이,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악을 줄이면 딱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악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부족함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유일하게 해결시켜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인지 아느냐?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터져가지고 다 흘러나가 버린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평생 붓다가 죽는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술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마시고 마셔도 술은 우리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음란은 터진 웅덩이에요. 해도 우리의 외로움과 허기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더 허기지게 만들어버려요. 정신의학에서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그것을 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중독자,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터진 웅덩이, 하나님 외의 그 모든 터진 웅덩이들을 하나님처럼 의존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성을요,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임재 중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중독자예요. 무슨 중독? 하나님의 임재 중독자예요. 이렇게 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굳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이 하나님의 임재와 결부시키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그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돌베개에 누워 담배 한 대로 자신을 위로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습관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담배 중독을 끊고 음란 중독을 끊고 다른 모든 도피처와 피난처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들이니까 그 터진 웅덩이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 임재만을 의식하고 그 임재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니코틴 중독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중독 훈련이 필요합니다. 음란 중독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중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굳이 하나님의 임재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는 의무가 있죠.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내가 고생하지 않고 우리 남편 고생하지 않고, 내가 병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면 다 우리 자녀들 고통이고 교회의 손실이고 교회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손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생명을 그런 해로운 것들로 더럽히지 않고 손상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는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의무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오늘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근데 지금 좀 고통스럽고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염려가 있어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자칫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게 만드는,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를 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그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담배 한 대 피는 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게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통탄할 일.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과 권능과 소망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그 임재를 망각하고 그 임재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게 통탄할 일이라는 겁니다. 통탄할 일. 물론 담배 피는 거, 술 뭐 한 잔 마시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그 자체로는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한 대 피는 게 뭐 그게 대수입니까, 솔직히? 제가 너무 이게 폼이 나오나요? 이렇게 할까요? 그 뭐 대수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뭐 염려되고 스트레스 받아가 술 한 잔 기울이는 거,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염려 풀고 스트레스 푸는 거, 뭐 그게 대수예요. 음란 동영상 앞에서 울적한 마음 좀 위로해 주는 건 뭐 그게 대단한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망각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온갖 나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내가 망각하고 있고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닙니까?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통탄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통탄할 일. 담배 하나 피는 거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담배를 피러 나가고 술을 마시러 나가고 다른 터진 웅덩이를 향해 나가고 있으니 정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훈련과 연습이 무엇인가? 이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저는 최대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맞게 좁혀서 아주 사소한 삶의 습관부터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담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될 때 담배 피러 나가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훈련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는 담배를 필 때마다 임재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렇다면. 근데 제가 지금껏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요, 온 세상의 모든 짐들은 다 지고 피시는 표정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돼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삶의 고달픔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집으로 달려가지 말고 음란을 도피처로 삼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삶의 투쟁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을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초자연적인 권세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받아 해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에 충만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그 임재에 대한 나의 망각 그 하나예요.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일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때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나의 상황을 막론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항상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내 삶의 일상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내 일상이 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안식을 누린 게 내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딱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에 들어오는 책이 딱 한 권 있었어요.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니콜라 에르망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서재에서 꺼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제가 우리 순장님들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철 타고 한번 오고 가면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편지도 섞여 있고요, 수필도 섞여 있고 아주 단순한 책이에요. 메시지는 더 단순해요. 근데 그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평생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연습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노하우들, 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했던 그런 아주 짤막짤막한 글들이 실려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매우 동의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방법을 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가지 목표, 우리의 삶의 단 한 가지의 목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 딱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니까. 생각하는 만큼 문이 열리니까. 최대한 많이, 항상 생각해라. 항상. 최악의 시련은, 최악의 재앙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상실하는 거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사파리 버스를 타고 사자들이 거주하는 야생 지역을 한번 통과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파리 버스를 타고. 여러분, 그 버스에서 여러분 한시라도 떠나는 건요, 그냥 재앙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처를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로부터 한시라도 떠나는 것 자체가 그건 재앙이에요. 그거 동일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한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싸우고 투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저같이 기도는 호흡이요 말씀은 양식인 사람은 괜찮지만 비웃음은 아니었죠, 이게. 하나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님, 아니 저야 목사니까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야 그렇게 한다 치지만, 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치지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출근하셔야 되죠. 직장 생활 하셔야 되죠. 사회 생활 하셔야 되죠. 저 일상의 전투 지역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수도사처럼 목사처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너나 그 사람들이나 아무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거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일하고 가정생활 하는 거다. 그래야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그것을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 네가 지금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그것을 특권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생명의 원천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목사든 누구든 우리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예외 없이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팁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분이 쓴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이해 타산에 따라 행하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라.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 표현에 따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깃털 하나도 올려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깃털 하나 올려드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잖아요. 무슨 일이든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해주는데, 하나님과 그냥 일상에서 늘 대화하는 습관을 키워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요, 계속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혼자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그냥 내 생각 아닌가요?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오고 가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요, 반드시 답이 옵니다. 토해내잖아요? 반드시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일상에서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그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쳐내라. 뽑아내라. 포기해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방해하는 그 일을 왜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을 훈련받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누구든 제대로 연습만 하고 훈련만 하면 누구나 영적인 충만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훈련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깨는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쳐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달콤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임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임재를 방해하고 깨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절제하는 일은 조금씩 쉬워집니다. 우리 음식점 광고할 때 그런 거 있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유익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걸 포기하는 건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깨고 그것을 빼앗는 그 모든 다른 일들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이제 종종 우리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내세울 만한 취미,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색무취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취미라고 해봐야 기도와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독서? 그 정도인데. 근데 굳이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영화 감상이 좋아요, 영화 감상.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극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영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딱 찜해놨다가 봐야지. 그럼 언제 좀 시간이 돼서 보려고 그러면 이미 다 상영 종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려면요,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극장을 가야 돼요. 무슨 영화를 하든. 그렇잖아요. 바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민한 게, 그럼 넷플릭스를 신청을 해야 되겠다. 넷플릭스 가입을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굳이 극장까지 안 가도 되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넷플릭스를 이제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넷플릭스를 하려고 이제 보는데 그만뒀어요. 하려다가. 첫 번째 이유. 일단 너무 이상한 영화들이 많아. 이상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유혹에 제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가 많아. 너무 많아요. 볼만한 영화들이.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변호사 시험 마치고 이제 발표 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24시라는 미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24시? 모르세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중독. 저만 그런 거 봐요. 저만.
24시란 미국 드라마 그때 한창 인기 있었습니다. 잭 바우어. 아시죠? 잭 바우어. 잭. 그 사람이 이제 대테러 요원입니다. 대테러 요원. 그래서 미국을 이제 테러 집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물밑에서 수고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제 한 게 24시인데, 이 24시란 드라마는요, 이 24시란 드라마를요, 제가 정말 24시간 봤어요. 몇 달을. 이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염려와 두려움, 앞으로의 모든 불확실한 미래, 그것들을 잊고 싶은데, 뭐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고민이 되니까, 막 뇌가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뇌가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다른 데 정신을 확 뺏을 수 있는 걸 뭐 하나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24시였어요. 와, 제가 정말 24시간 정말 몇 주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다 깨나 잭 바우어 생각이에요.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새벽이 기다려지고, 제가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가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 마음이 끌려야 할 그 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거나 빼앗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달콤한 걸 알고 있고, 진짜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정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내가 있어야 할 단 한 곳, 그곳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조건, 로렌스 형제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물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터진 웅덩이에서 위안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구하는 건 터진 웅덩이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만 다른 거지. 병든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라.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18편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힘이다. 저는 그것을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샘플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봅니다. 20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하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지금 이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본문에서 이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야곱의 속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 돌베개에 누우면서 왜 이 야곱이 심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지금 이 구절이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로 돌베개에 누웠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누가 나에게 먹을 떡을 줄 것이며 누가 나에게 입을 옷을 줄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기약 없이 떠나는데 다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을 안고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겁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이제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다 솔직하게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를 지켜주죠? 누가 나에게 입을 옷을 줄 것이며 누가 나에게 먹을 떡을 줄 것이며 누가 나를 다시 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저는 이 야곱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돈의 문제잖아요. 거처의 문제잖아요. 또 안전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갖 모든 안식을, 충만함과 채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저는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중독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중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 중독입니다. 돈 중독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성경에서 음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술 취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유독 돈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경쟁 신으로 대우를 하셨어요. 자, 음란도 문제고 술도 문제인데 다 이 중독이 문제인데 그게 다 터지는 운동인데 돈은 내 경쟁자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그 독이 돈독이에요. 돈독.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에게 내어드림으로써 내 삶의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에게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난 더 이상 돈독에 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중독인 이 돈이라고 하는 중독. 그걸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왜? 그만큼 이것이 강력한 우리의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11조의 문제를 두 비유를 들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11조는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살 때 이제 계약금을 내잖아요. 예컨대 뭐 1,000만 원짜리 건물을 산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게중심을 그 건물에 던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중심을 그 건물을 구입하는 일에 내가 던졌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나의 일부를 거기에 넣었다 이거예요. 11조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 보호가 필요하고요. 입을 옷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방식으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나는 이 물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안전장치를 지금 걸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11조는요. 헌금이라고 생각 안 해요. 11조는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11조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는 신앙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11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종자씨예요. 뿌려야 거두죠. 11조는 종자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해봐라. 10분의 1을 떼어봐라. 내가 정말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 그럴 정도입니다, 이게. 아니, 뿌려야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에 추수할 게 있죠. 그러니까 종자씨예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종자씨예요. 씨를 뿌리면서 씨가 아까우면 뭘 거두겠어요? 그것을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거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지.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에게 던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 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돌베개 베고 잔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연습과 훈련이 요구되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실제로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